보통 광복절을 앞두고서는 광복과 관련된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난 주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제 압제를 지내고서 광복을 하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그냥 영토만 분열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이념이라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두 사상으로 벽을 두고 오랫동안 삽니다. 남한은 또 정치인들에 의해서 동과 서로 또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고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서 목사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좌파라고, 또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우파라고 그러고, 근데 우파에게도 상처가 되고 좌파에게도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가족.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고 마지막 날에는 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을 한문으로는 집가자 무리족자를 씁니다. 집에 사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무리냐면은 이 피가 같은 무리예요. 집안 속에는, 집안 가족은 피가 같은 혈연으로 맺어진, 피로 맺은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어떤 공동체냐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은 그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피로 맺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라,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탤 수 있는 게 있는데, 가족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것이 강한데, 아버지가 소유했던 재산들까지도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그래서 재물을 함께 나누는 나눔 공동체가 곧 가족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혈통적 가족이에요. 피가 같은 족속들끼리 이루는 가족 공동체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이런 가족 말고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 밖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가서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대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반문하듯이 물으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누이들을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공동체가 곧 새로운 장차 영광스러운 나라에까지 들어갈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성경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영몰에 들어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든지 예수님이 가족이 아닌 상태로 현세에 살든지. 결과는 어떤 사람은 영몰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참혹한 이 고난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 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 얘기했기에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집에 함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이거 가버나움에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적에는 한 곳에밖에 계실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32절에 보면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예수님 둘러 앉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둘러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둘러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여기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을 세상에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그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가족된 증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3장 전체를 중심에서 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알 수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중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이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든 사람이 다 나왔어요. 문제 있는 사람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지만은 않아요. 여기 성경을 보면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렸을지라도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들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녀의 문제, 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문제 누구에게 가져오느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우리 최승춘 집사님 딸이 하나 있죠. 혜진이가 이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갖고 싶은 게 물총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아빠 물총 사줘 이렇게 하지 않고 김주영 권사님 찾아가갖고 권사님 나 물총 사주세요. 물총 사주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쵸? 야, 아빠가 여기 있는데 왜 너 누구한테 가서 사달라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어려운 걸 요구를 하더라도 내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무엇이든지 다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세요. 무슨 문제든지 다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야.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만 풀어 누웠어요. 근데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기만 하고 그러니까 대신 하나를 불러서 그럽니다. 야, 나 아파 죽겠는데 에글론신 바알세부베 가서 나 언제쯤 낫겠냐고 물어봐라.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못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신이 이제 은밀하게 에글론신 바알세부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길을 막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주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정말 그대로 죽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야, 네가 병들었으면 나한테 와야지 왜 에글론신 바알세부베가 가? 그 사람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아마도 주의 나라에 못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얘기 잘 들어. 저거 봐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아. 아들을 보고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생 얻어서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세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례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등록 안 하고 다녀요. 근데 등록하면 귀찮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4층에도 계실지 몰라요. 난 어디도 속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례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은 직분도 못 받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리하는 양떼처럼 또 놀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례받지 아니함으로 저버렸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직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못 받는다고. 나는 주의를 잘못 지켜서 못 받는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믿고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어렵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세요. 믿으면 받으라. 믿으면 받으라. 믿고 받으라는 거야. 너 11조 하라. 너 주의를 지켜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세례 받은 조건은 단 하나, 믿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거야.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라는 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혼자 사는 것이나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결혼하지 말래난가 보다 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무리들이 있어요. 신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고 수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성경적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을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 아내가 있는 게 거룩한 거야.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해요. 애를 남자 혼자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면서 결혼하고 뭐 했어요? 동거했어요. 그리고 자녀 낳았어요. 자녀 낳는 거 거룩한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애를 낳아야 예수 믿는 복음이 전승이 되죠. 애 안 낳으면 안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귀하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막 자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말을 함부로 하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 게 마음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도 잘하는 거야. 말도 막말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로, 그리고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를 아내를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로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죄를 범함으로 매를 맞는 것, 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선을 행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가족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나왔는데 8시 한 15분경에 교회에 도착해서 있는데,
우리 권혁연 집사님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인데니까 애들 만나기로 했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기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늘 기도하는 거야.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해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모두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한 사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940년에 평남 대동군에서 독실한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난 윤인수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붙잡혀갔어요.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11살짜리가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간수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이 1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뭘 잘못했겠어요? 근데 애를 개패듯이 패고 그리고 눈을 실명시켜서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눈이 멀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 끌어안고 울다가 우리 여기 떠나서 남한으로 가자. 전쟁 중에 월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한에 살다가 사는데 어렵게 삽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중풍 뇌졸중이 왔어요. 어머니가 돈을 못 버니까 그 소경 아들이 나가가지고 구두 닦이라면서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구두 닦아가지고 그걸 어머니에게 가져와서 어머니 오늘 애들이 많이 도와줘갖고 오늘 구두 많이 닦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애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11절 때입니까? 나는 눈이 멀었고요.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죽었고요. 어머니는 중풍병 걸렸고요.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전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웁니다. 울면서 그 아들 손을 붙잡고 그래요. 인수야, 네 말대로 아버지는 북한에서 잃고 그리고 너는 두 눈을 잃고 나는 건강을 잃고 그리고 재산도 다 잃고 우린 지금 여기서 거지처럼 사는데 만약에 하나님마저 잃으면 뭐가 남겠느냐? 우리는 남은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수가 그때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남았구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겠다. 그때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여기 고등국민학교라고 이 학교 생겼다는데 나 거기 갈게요. 그래서 고등국민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로 올라와서 인천에서 고등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 고등국민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되는 중고등학교예요. 그걸 보고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독학으로 그 나머지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경이 장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갑니다. 65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68년대 숭실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양사역을 하고 95년도에 그가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을 합니다. 정말 그가 장애인이었는데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 하나님마저 버리면은
정말 소경이요 정말 가장 불쌍한 자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게 하게 하셨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오늘도 4층에 있는 분들은 11시 전에 오신 분도 있고 11시 지나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은 7시, 8시가 되기 전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성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양머리를 돌봐야지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9시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사들이에요. 일부 예배가 100명 좀 더 드립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나오는 사람들 다 자원하여 섬기는 거야. 주방에서 밥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 다 드리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 그리고 찬양대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원하여 섬기는 거죠. 월급도 주지 않는데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 또 성경학교 때 자원함으로 섬겨주신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이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출생했다는 거야.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시 한번 태어났다고 그래서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가 영으로 난 자야. 이게 영으로 난 자를 참묘죠.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들을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거듭났으니까 영으로 난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씨라고 얘기를 하는 이 씨가 헬라말로 스페르마인데, 이게 남성의 그 씨와 똑같은 거야. 그 씨가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씨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씨로 났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시는 거야. 근데 이 씨가 뭐냐?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씨예요. 이 씨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야. 제 친구 중에 아르헨티나로 순교 나간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과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우리 콩나물 한번 길러가지고 콩나물 좀 한번 해먹자.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그럼 한번 길러보겠다.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길러서 이제 초대를 할 때가 됐는데 부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왜 부르질 않느냐 그랬더니, 콩나물을 하려고 콩을 삶아가지고 시루에다 올려놓고 물을 붓는데 다 썩어버리고 말았다고. 이게 삶으니까 죽은 거죠. 씨가 죽은 거야. 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콩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고 날콩 넣어가지고, 이게 거기 콩나물 길러 먹는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콩나물 국도 끓여 먹고 무쳤다고도 먹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씨가 생명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씨가 어떤 거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됐으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작정하고 부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아들의 영만 받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개역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는데, 이 성경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지식에까지 신적 지식을 갖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받은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언약에 가락지 신기고 종들이었었는데 새 신을 신겨주셔서 우리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드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니까 집을 마련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근데 천국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집을 지세요. 그 집이 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걸 창조에 속한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조에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그걸 지으시는데, 그것이 약속하신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리체계를 완성했기 때문에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쓰러져서 잠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천사가 계셔서, 천사님, 나하고 같이 복음운동하던 사람 다 왔나요? 그 누구요? 그랬더니 감리교인들이요. 그랬더니 천사가 들어가서 보더니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면 칼빈하고 같이 했던 영광스러운 5대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들 있나요? 그 사람들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 누가 왔나요? 그랬더니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 거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공산주의자들 속에도 있어요. 민주주의자들 속에도 있어요.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어요.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어요. 요즘에 격한 용어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보수는 진보를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진보는 보수를 보고 왜구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왜구. 요즘에는 조금 더 진보된 언어가 있는데 토착 왜구래요. 거기서 내가 무슨 일본 보니까 토착 왜구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일본 사람이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경원 씨를 보곤 나배라고 불러요. 나경원의 나자, 아배, 배자 해갖고 나배.
그러니까 너무너무 뿔이 나가갖고 170명을 고소를 했대요. 어쨌든 좌파에도 있는 사람이 근데 있어요. 여기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근데 우파도 하나님 믿고 좌파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좌파니 우파니 공산이니 민주니 이건 절대 진리가 절대 아니에요. 다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대적인 이념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진짜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보면은 저렇게 해야 좀 통일이 돼 가까워지지.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하고 통일을 내면 좀 섞여야지. 근데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다가 덜컥 넘어가면 어떡하지?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가지고 너무 주장하지 말자는 얘기죠. 시간이 가면은 옳고 그름이 밝혀져요. 4대강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건 전문가들이나 아는 거야. 대일 청구권 그거 대법원이 판결했잖아요. 조국 씨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거 반대하면 다 친일파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친일파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몰라요. 그거 왜 모르냐면은 여러분 대일 청구권이라는 거 자체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보상받은 것과 개인이 보상받았다는 그 말도 잘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보고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연구한 우리나라의 부장판사가 이거 대일 청구권 다 소멸됐다고 최근에 언론에 그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 말 얘기를 들어보면 대일 청구권 끝난 거야. 근데 일본의 전 총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국가에 대한 보상은 끝났지만 일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개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간의 분쟁에 괜히 앞서가지고 너무 속상하긴 하죠. 우리도. 그게 정말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것만 해도 속상한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극렬하게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이 좌파일 수도 있고 내 어머니가 우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진리 아니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